자, 또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어제는 이제 방송이 안 됐는데 어제 내용을 잠깐 짧게 좀 얘기하고 이제 오늘 넘어가면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 하여튼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도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당신이 이제 그런 일을 사실 생각 안 한 게 아니고 40살 때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고 사실은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마음 속에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의로운 마음과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상황에 모세는 적잖게 불만도 있을 것이고 또 당황도 했을 것이고 좀 낯설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는 명입니다. 들어보니 이제 모세가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정말 내가 이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긴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저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좀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죠. 그랬을 때 첫 번째 표적은 이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이것을 모세가 체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는구나.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저분을 보낸 모양구나 하고 인지하게 하는 이제 그런 표적으로 될 거다. 두 번째 표적은 네 품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그러면 문둥병이 됐고요. 실제로 깜짝 놀랐겠죠 모세가. 다시 네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그랬더니 치료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의 손이 모든 걸 행하잖아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의 손이 지팡이를 잡고 모든 것을 가고 행하고 실제로 훗날에 보니까 모세의 상징이 뭐냐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면 생수가 터져 나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무겁겠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민다는 게 오래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하여튼 놀라운 어떤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심볼로서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팡이처럼 정말 권위가 있는 그런 지팡이로 다시 모세 손에 다시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것, 세상 임금의 것으로 지금 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면 다 가지고 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가 손에 잡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게 지도자들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바나바 같은 그런 존재들로 이번 이런 21세기에 우리를 보내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지팡이는 온전하게 됐는데 지팡이는 온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앞에 참 많은 것들을 놓아주시는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는 아 저게 하나님이 내게 통치한 거구나
내가 저를 가지고서 마음껏 써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서 됐는데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 손이 문제인 거죠. 근데 손보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것부터 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인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손도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팡이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연적인 모세 너의 품, 너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너의 중심, 그것이 어떤 거냐?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정말 부패하게 만들고 정말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이 네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손이 자기 중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다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철저히 체험을 한 사건이 이제 품에 넣었다 빼는 사건이에요. 이제 모세가 정말 깜짝 놀랐겠죠. 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넣으라고 하죠. 모세 품에 넣었다 뺐을 때는 문둥병이 됐지만 그 다음에 다시 넣었다 빼라고 할 때는 치료가 된 깨끗한 온전한 손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손으로 지팡이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품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물론 이 품을 아버지의 품이다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작, 여호와의 사작,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 어떤 대리자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 예수로 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라고 하는 분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대리자죠. 그러나 그 형상, 그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이고 정말 볼품이 없었으며 특별하게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외모를 볼 때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들 영민함이나 존귀함을 드러내는 육체가 아닐 것이라고 이제 이사야에서 예언이 됐는데 뭐 그 예언대로 됐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속 내용은 예전에는 천사였지만 그 속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품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존재했다가 이 땅에 우리가 각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우리의 품이 우리 영혼이 살았던 고향과 같은 거죠. 본향이죠, 본향. 그 아버지의 품이 우리의 본향이거든요. 그 본향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의 품에서 홀로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분만이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비로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생명이죠. 그리스도 생명. 그게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고 성령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 저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품이 있었지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없는데 비로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만져지거나 한마디로
그림자를 드리우는 그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한마디로 영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존재로서 그리스도라고는 생명 자체로 하나님은 영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존하는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혼들이 이미 영원 창세 전부터 창조되었고 그리고 보관되었다가 이제 이 땅에 우리는 인간의 힘을 물고 왔고 그 품과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품이 이거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제 모세의 품은 모든 것을 저주와 염증으로 물들이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품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고 생명으로 생동하고 번영하는 걸로 바꿔내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목사님이 거창하게 이렇게 해석을 잘하시네. 해석이 아니라 지금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영도자라 이렇게 또 말하죠. 영적인 지도자니까.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증인이 된다 하면 이번에 말하는 이렇게 지팡이 사건과 품, 그다음에 이제 나일강의 물, 이 세 가지를 이제 내일까지 말할 텐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구비가 돼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이게 되고 나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표적이 되거니와 우리의 전도를 받는 이들에게도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하나님 보낸 증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증인이구나. 이것이 말은 안 해도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300만 명을 움직이는 것이 여기에서 전주 정도로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리를 간단 말이에요. 장장 물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그런 이들이 실패만 안 했으면은 한 달 이내 정도, 한 달 정도 정말 저들이 쉬다 갔다 한 달 이내에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따지면 이 홍해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육지로만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남쪽으로 쑥 돌아 홍해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지금의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시내산까지 다 통과해서 뺑뺑이로 돌려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이것을 정말 단 일주일 만에 들어온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7년이 걸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새남교회 오는데 7년이 되어서 목사님 이거였어요. 그런 분이 있고 온 지 일주일 만에 바로 알아먹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제가 아버지 뜻을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일주일째 들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일주일 만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분이 있고 어떤 분은 7년이 지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광야 여정을 함께 여행을 이제 떠날 텐데 이게 사실 실화라는 거예요. 팩트예요. 실화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이런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제 지팡이, 그저 지난주 지팡인가요? 오늘이 무슨 요일? 목요일이죠. 화요일 날 지팡이, 수요일 날 품, 모세 품, 오늘은 그리스도의 품, 내일은 이제 나일강의 물과 피를 말할 텐데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 절대로 실패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은 잃어버려도, 건강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된 것은 낙원 천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성경에 아버지의 품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품, 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서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이 영원 창세전부터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낙원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낙원 천국으로 이동해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품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거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들들로 살아서 생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은 뭐냐? 아브라함의 똑같은 믿음과 생명과 의를 우리가 이어받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서 약속을 믿는 그런 의와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들이 거하는 그런 안식과 평화의 나라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러면 어떤 관계냐? 지금부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과 생명과 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죠. 그리스도를 생애에 말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 아브라함의 정말 그가 약속의 땅으로 터로 여겼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지 못했고 약속의 증거만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증거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구비 조건인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의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상속하고 이어받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낙원 천국에 가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터가 되신 그리스도와 그 터를 섬기는 성과 그 성을 섬기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낙원 천국이 이 땅에 그대로 현현하여 집행되고 있는 이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사실 들어와 있는 거다. 똑같이. 그것을 제가 좀 여러분이 말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요. 약속된 땅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손의 행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들의 모든 손의 행함은 그의 품에서 인도하는 대로 될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이 그리스도의 품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뭔가를 행해야 될 우리의 지팡이를 지배할 이 손이 바뀌어야지, 지팡이만 바꿔놨다고 뭐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 손도 바뀌어야죠.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품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모세 품이 아니라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품, 모세 시대로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의 손이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우리들의 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들의 손의 행함은 그의 품에서 인도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이김과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한 가지 더 확증을 받고 갈 텐데, 모세가 이런 확증을 받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대충 알았어요 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뭔 말을 하면 알았어요, 고개가 벌써 15도 돌아가서 가려고,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알았다니까 그냥 제대로 듣지 않고 가면 뭔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모세는
아주 찬찬히, 아주 찬찬히 정말 조근조근 다 따지는 거예요. 응? 기도원도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철저히 따지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소금에 물이 묻고 안 묻고 하여튼 막 까다롭게 하잖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철저히 까다롭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기 때문에. 아멘. 믿기 때문에 철저히 제대로 하고 싶은가 자꾸 묻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왜 애통해요? 여기에 찐심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야. 애통이 우리가 대충 하면 애통이 없어. 맨 안식이지 그냥. 아 대충 해 대충 해. 이미 구원은 다 받았는데 무슨 뭐 그렇게 뭐 너 구원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어제도 말씀봤습니다마는 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도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모습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어제 다 말씀드렸죠. 자 시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예수님의 육체와 연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즉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야 뭐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속량되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부패와 썩음이 없는 거예요. 예, 냄새가 없어지고 이런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소유로 아버지의 소유로 환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품은 뭐예요? 천연적인 인간, 사람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어제 우리가 봤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사망을 낳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육신의 것들이 철저히 한마디로 회방과 반대와 부딪힘과 한마디로 거절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모세의 손, 인간의 손, 나의 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인간으로 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장악하고 때려 부셔줘야 되고 그 생각과 마음대로 하려는 내 손을 또 뭐예요? 하나님이 묶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 모든 육신의 손들을 어떻게든지 싸워주셔서 한마디로 성령님이 이겨주셔야만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겨우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예, 우리 그래서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뭐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싸워주시죠. 거절하게 하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들의 자아가 어디 안에 있지 않다? 절대로 육체의 어떤 생각, 내 육신의 본성, 인간적 본성, 육신의 인간적 생각과 마음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자아가 육신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시작. 영에 있나니. 아멘.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그 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의 생각과 영의 지가 영의 마음 영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즉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졌을 때마다 우리 모세의 품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우리 인간 이민준의 품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뀐 게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자아가 영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의 인난이.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 이 영이 어떤 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나 영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된, 한 아들의 영이 된 그 한 아들의 영 안으로 내 자아가, 내 혼이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뭐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움직였던 내 손도, 내 발도, 내 입도, 내 눈도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세팅의 세팅. 그 다음 10절이죠.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 보다 내 육체는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 육체의 본성, 그 육체가 원하는 바, 인간적 천연적인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도 죽고 마음도 죽고.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럼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그 영으로서는 나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영으로서만 살아있지 인간적인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죽어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실존이 그렇습니다. 육체로는 죽어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으로서 생명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거?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가 뭐다? 이제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그 안에 품에 넣어둔 그 두 번째 품에 넣을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품이 저주네. 이 품이 더러운 거네. 하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뭐요? 나는 더러운 자구나. 나는 문둥병을 생산해내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구나 하고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뱀을 보고 놀래듯 이제는 자기 자아를 보고서 모세가 정말 이건 소스라치기가 징그러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로 아주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 뱀을, 그 소스라치게 놀래고 피했던 뱀을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 되겠다는 걸 체험했던 모세는 다시 한번 그 품에 손을 넣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아는 거죠. 이 저주의 근원이 되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품을 주님이 다시 뱀을 지팡이로 만들듯이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못 될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러나 이것을 지나고 나면 그런 거였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역사였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다시 그 품에 넣을 때는 이거 또 들어가면 또 더 심한 문둥병이 되는 건데가 아니라 아까 뱀을 저주뱀을 잡았는데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품으로 나를 바꿔주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를 갖고 넣을 수 있겠죠. 넣었다 뺐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뱀이 지팡이가 되듯 문둥병의 손이 건강한 깨끗한 손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품이 우리들의 손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계속 크게 쓰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 비결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팡이, 그다음에 품, 그다음에 날강의 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준비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쓰임받고 있다는 표적을 우리 스스로도 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는 그런 정말 내면적인 능력자들로 여러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연합하고 합류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만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의 우주를 다 품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품이신 그리스도는, 이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는 이 같은 어마어마한 것을 다 품어내고 거류하게 하고 이 안에 들어와 살게 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넓고 깊은 곳이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하는 그런 우리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이 세상의 것들이 완전히 통일되고 연합되고 유닛 하나가 되는 이러한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사람의 나의 어떤 한계를 가진 그런 것으로 품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제 이 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품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식과 그리스도의 격이 되었음을 여러분 손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도 넣어주고 입도 넣어주고 눈도 넣었다가 빼고 그래서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품과 같은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의 생명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행동하고 걸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다시 인간의 품으로 돌아갔고 인간의 손, 인간의 눈, 인간의 마음, 인간의 발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린 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긴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품으로 체인지되는 이 모든 기능이 하늘과 땅에 통일되는 그 현장인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 안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갖추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과 이 영원한 생명을 하늘과 땅의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많은 세상인 사람들에게 오늘 모세의 손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듯 우리들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고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그게 가능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 있던 이민준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통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재인식하고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모세 이상으로, 바울 이상으로, 베드로 이상으로 우리 새하나님께 모든 지체들이 내가 또한 쓰임받을 수 있다. 예. 모세에게는 이게 하나 이제 표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생활이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골로새 1장 28절까지 봤죠? 28절에 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완전한 것으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아들들로 자라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된 것처럼. 아멘. 자, 모세의 품이 바뀌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바뀌는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었듯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를 아는 수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이동할 수가 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으시겠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천연적으로 모세처럼 돌아가면 성령의 일들을 절대로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신령한 자란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으로 바뀐 그런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지체들은 뭐다? 절대로 이제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이 것들을 판단할 줄 아는, 왜 하나님이 아들이 되니까 이 세상 정도는 다 판단이 되는 거죠. 판단하는 자지 판단을 받지 않아야 된다. 16절 이제 본론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뭐다? 주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아멘. 예, 영도 알고 육체도 알고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디테일한 역사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또는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은 우리는 없죠, 모르죠. 그럼 박사라는 것이 뭐예요? 전문 지식가, 전문가들이죠, 전문가. 아니 뭐든지 전문가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모기 박사님, 모기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건 얼마나 모기를 잘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학생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모기 뒷다리의 어떤 근육이 형성이나 그 기능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기 앞다리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거 여러분 박사학위 받았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림을 잘하면 살림하는 박사예요.
음식을 잘하고 음식 박사고. 박사학위란 게 물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정하는 과정을 밟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논문이라는 것이 그래요. 정말 이제 이공계로 가면은 새로운 어떤 물질을 발견해내거나 발명해내거나 대단하지만 인문학에서 박사학위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별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잘 모르죠. 전문 지식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태어나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영생하는지는 분명히 아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버렸잖아 우리가. 왜 알아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몇십 년 동안 사는 디테일은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나 그러나 사람 자체를 알고 있다. 사람 이전에 우리의 그 혼을 알고 있고 하나님 창조자의 그 혼을 창조 목적은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큰 덩어리는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알아버리잖아요. 지금 나온 천국을 알고 지금 음부 무저갱을 알아버리고 훗날에 세워질 그 불바다 불의 호수라고도 불바다 불못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심판의 나라도 우리가 다 알아버렸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지 어떻게 하면 될지 다 알아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호쿠마.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라도 하고 호쿠마라고 하는데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알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과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인간들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지. 그들은 자기 전문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할 뿐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팡이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만물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손이 돼야 된다. 손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이 헷가닥하면 또 이상해진다. 우리의 품도 달라져야 된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 바뀌어진 여러분 이미 여러분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감성팔이와 그런 어떤 추억과 그런 인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인식, 그리스도의 격으로 오늘도 아들의 격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주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부터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